네, 이 시간에는 제목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살아가는 또 우리들이 되고 또 소망하며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나 친구들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인생의 동력자나 선배로 주로 어떤 조언을 하나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드디어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든지 할 때, 또 교회에 직분 임직을 하든지 그런 경우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조언을 어떻게 하죠? 기본적으로 축복을 합니까? 저주를 합니까? 축복을 하죠. 잘 되라고, 잘할 거라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 기대와 격려를 넣어서 소망의 축복으로 그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근데 이런 조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 짓지 말라고, 사고 치지 말라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너 반드시 사고 친다, 너 반드시 넘어질 거야.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그때 분위기는 이상해지겠죠.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오늘 본문에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야 할 일인데, 많은 일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생각할 일이 그 한 가지가 뭔지를 천천히 살펴가면서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 본문이 신명기 거의 막바지 본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주일 오전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신명기를 배우고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어받아 약속의 땅을 드디어 목전에 두고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지난 모든 과거의 애국 구원의 역사와 인도하신 역사,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주셨던 모든 율법을 다시 정리해서 준다 그래서 다시 신자를 써서 신명기입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 때부터 지나온 모든 역사와 함께 하나님 주신 모든 법을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걸 정리해서 이 백성들에게 주어서 뭘 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그 나라를 세우게 만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하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그 문맥이 이걸 다 밝혀놓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열거해 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강론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지 몸부림치도록 쭉 열거를 해놓았어요. 즉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도 한 거죠. 기억하시죠? 들으라는 말은 귀로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 엄마 아빠 말 좀 들어 라고 할 때 그 들으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하는 대로 하라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냐고 주변의 온 열방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모세가 이 생의 마지막 끝에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자신의 유언으로 이 모든 설교에 힘을 다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장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 유언 설교의 막바지쯤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노래를 하나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크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증인을 세우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세우고 모세가 두 개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노래를 하나 가르쳐서 뭔가를 위한 이스라엘의 증인으로 세우고 모세는 율법책과 그리고 하늘과 땅이라는 걸 또 뭔가에 대한 이유로 증인, 증거로 제시를 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증명하는 존재가 증인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모세가 증인을 세우는데 대체 무엇을 위한 증인인가가 중요할 겁니다. 무엇을 위한 증인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노래 하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합니다. 왜 이 노래를 가르치느냐, 그 이유를 16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친히 밝히십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시면서 왜 하나님은 노래를 짓게 하느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길게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노래 하나를 지어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이유 한마디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뭐 할 거라서? 그 땅에 들어가서 죄 지을 거라서.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증인 하나를 이 노래로 세우라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죄를 짓냐면 단순하게 죄를 지을까 정도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내가 그들을 향해 내 얼굴을 숨기리라. 왜 숨기실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이 백성이 그렇게 범죄할 줄 알아서 하나님이 그걸 아셔서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확언을 하시면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바로 그들의 죄를 고발할 증인으로 내가 노래 하나를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난 32장에 길게 기록이 됩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한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범죄했다라는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길게 노래로 불려집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표현들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2장 9절에서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읽으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럼 여기 혹시 익숙한 표현 하나 계십니까? 얼마 전에 배웠던 10절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셔요? 네, 자기 눈동자같이. 눈동자 뜻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동공에 이 백성들이 어린아이처럼 맺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뚫어져라 이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듯 지키셨다고. 그리고 11절에도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어디에 줄을 하나 쳐놓으시면 좋으냐면 여기 너풀거리며 라는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 새끼 위에서 날개를 너풀거리듯이 이 백성들을 또 보호하셨다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 이 너풀거리다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쓰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기억하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아직 창조로 빛이 있으라는 첫 말씀을 발하시기 전에 무질서한 그 지구 위를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던, 창조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할 때 이 운행하신다라는 말이 요 너풀거리다와 같은 뜻이 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느 정도로 보호하셨냐면 창조 때 성령 하나님이 창조를 위해서 하시던 그 사역 그대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보호할 때 창조의 사역으로 보호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와 보호의 능력으로 극진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어떻게 불려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이 노래를 아직 죄도 짓지 않은 상황인데 이 백성들 하여금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부르게 만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지어주는 이 노래가 하나님은 증인처럼 되게 하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백성들을 향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걸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또 이 노래를 부르겠죠.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증인의 역할을 하는 모습과 또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벌을 받을 때 또 이 노래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걸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늘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배반하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를 알게 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를 경계하는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때는요, 이 노래를 그때도 기억하고 부른다면 자신들이 벌을 왜 받고 있는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다시 회개로 돌이켜 죄와 싸우도록 하는 바로 그 역할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한테 이 노래를 지어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냐면,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지으면 그 죄에서 다시 돌이키는 것으로도 싸우라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왜 자녀와 친구들의 새로운 인생길에서 어떤 권면을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 제가 여쭤봤던 이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역사냐면 그냥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저 앞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맺으셔서 지켜오신 역사였고, 자기들 바로 앞에 출애굽 1세대는 실패해서 이루지 못했던 그 가나안 입성의 역사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를 이룰 역사를 이제 이 출애굽 2세대가 지금 눈앞에 두고 이제 이룰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도록 기다리셨고 오래도록 이루어 오셨던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 역사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권면을 안 하는데 무슨 말을 하셔요? 너가 그 땅에 들어가면 잘할 거야. 너 여기 멋진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끝까지 죄와 싸워라.
너희는 반드시 넘어질 거야. 그냥 싸우라는 거 아니죠. 너가 넘어진다. 너가 나 배반하고 다 떠날 거다. 그러면 너희가 나한테 죽도록 맞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고민이라고 하기에도 도무지 말이 안 되고,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뭔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들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어울리지 않는 이 노래를 왜 하나님은 지어서 부르게 만드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뜻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뜻에 맞장구를 치면서 동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이 옳다고 하면서 맞장구를 쳐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장구를 치면서 자신도 증인을 세우겠다고 두 개를 세워놓습니다. 27절과 29절을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맞장구를 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백성들은 진짜 범죄할 거라고 화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27절을 보시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너희가 그랬는데 내가 죽으면 오죽하겠냐, 이렇게 그러면서 두 개의 증인을 더불어 세워놓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신명기 율법책이고 또 하나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온 백성들한테 이 말을 선포합니다. 이 율법책과 이 하늘과 땅도 그 노래와 같이 똑같이 증인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 율법은 항상 그 언약궤와 곁에 그들과 함께 있어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늘 밝힐 것이고, 특히 초막절마다 이 신명기는 낭독되어 백성들에게 선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늘과 땅, 불변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범죄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변한 것에 대해서 변치 않는 피조물이 그들을 책망하는 역할을 바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모세도 왜 지금 아주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멋진 권면이 아니라, 우리가 듣기에 좋은 권면, 백성들이 기뻐할 권면이 아니라 마치 이 백성들을 저주하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권면을 노래로 만들어 선포하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그 약속의 땅에서 제자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죄를 경계하고 싸우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대로 하나님이 내가 안다라고 한 대로, 모세가 그렇게 확실하게 장담한 대로 우리가 알듯이 이후 역사가 전체 그렇게 되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전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이 땅에서 쫓겨나는 그 패망의 역사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미리 여기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모세도 반드시 이 백성들 진짜 그 길을 걷게 될 거라고 장담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짓게 될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노래를 주시면서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끝까지 죄를 경계하게 만들고, 죄를 지어 매를 맞을 때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진심으로 엎드려 회개로 돌이켜 또 죄와 싸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죄와 경계하며 싸우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분위기에 맞지 않게 열심을 내실까요? 바로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 세워놓으셨을 때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은혜의 언약을 이 백성들이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유혹을 했지요. 그럼 여러분, 마귀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누구와 맺으셨어요? 그 마귀의 도사림 속에서 이 동산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지키기 위해 이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사랑으로 맺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은 누가 유혹하든지, 뱀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죄를 지은 것은 그 언약의 당사자인 그 백성입니다. 이 창조 때의 이 죄의 일은 창조 때 한 번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오신 모든 구속의 여정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여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또 진노의 매를 맞았습니다. 이유는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에게도 이 일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하셨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맛보며 그 나라를 향해 가게 만드시면서 항상 은혜와 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져야만 되고 그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에 부응하여서 더욱 우리는 자라 발전해 가야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넘어질 때도 많고 오히려 일이 실패할 때도 많고 기쁨보다는 슬픔을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이 파괴되는 일을 우리 스스로 벌일 때도 생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서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우리의 삶이라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복과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만 항상 유지되고 발전하지 않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항상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죄 때문일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죄의 정의를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죄를 정의할 때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 밝혀놓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어기는 겁니다.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뭐 해도 죄다?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부족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걸 우리 선조들이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살아도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우리는 어떤 때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입니다. 항상 죄를 짓는 백성들이고 늘 넘어지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거기에 다 응답 못하는 백성들인 거 하나님이 아셔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여 놓으시면서 알고 계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늘 온전하지 못할 거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결국에는 죄 지을 백성이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을 백성이니까 버려야 할까요? 그대로 내버려둬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범죄할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증인, 그 죄를 고발하고 경계하고 돌이키게 만들 증인들을 세워서 마치 잔치집에서 초를 치는 것 같은 잔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선한 싸움을 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대로 버려두지 않겠노라, 바로 그 작정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고생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에게,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새 가정을 이룰 기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당연히 축복의 인사 건네야겠지요. 하지만 절대로 죄 짓지 마라, 절대로 사고 치지 마라라고도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왜 엄마 또 잔소리 하노, 왜 아빠 또 잔소리 하노 하더라도 들으라고. 왜냐하면 네가 기대하는 그 새로운 삶, 인생길이 넘어지게 되는 일은 늘 그것 때문이라고. 자녀가 거부해도, 우리의 동력자들이 듣기 싫어해도 우리는 그 한마디로 늘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 짓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라고. 그러면 네가 여기서 백날 몇백 가지를 기대하고 소망해도 그거 다 허사라고. 끝까지 죄를 싸우고 경계하며 이기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바로 이 노래를 지어 정말 분명히 넘어질 백성들임을 아시면서 싸우라고, 경계하라고, 그런 백성 되라고 이 노래를 가르치시는 거 아니냐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백성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노래를 부르며 제사장 나라로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켜 행하는 것과 더불어 이 말씀을 떠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온 힘을 다해 가는 겁니다. 그 땅의 족속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때로는 이런저런 유혹과 환란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이 백성들 주변에서 이 백성들을 시험하는 일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 넘어지는, 또 그걸 이기는 비결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밖에서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들이 있지만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매여서 그 신앙을 잘 지키면 늘 죄를 이기는 비결이 됩니다.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이 펼쳐지더라도 항상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에 열심을 내면 죄를 이기고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바로 이 죄의 문제와 씨름한 우리 선조들의 역사들이 가득히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두 사람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 고민한 사람이 하나 있고, 신약에서는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이긴 사람 하나가 소개됩니다. 누구냐면 아굴과 바울입니다. 잠언 30장에 가면 아굴의 잠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평생의 두 가지 소원을 들어달라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 구하는데, 주제는 죄 짓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재물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 말하고, 부요치 않게 해달라 말하고, 재물이 없으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죄의 문제로 씨름하는 한 사람의 잠언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면 이 아굴을 뛰어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굴은 재물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이런 처지든 저런 처지든 그 재물 문제 때문에 넘어질까 봐 노심초사했는데, 신약에 왔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재물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초월해버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답을 말씀드렸네요. 바울이라고. 혹시 그 내용 어디 있는지 아세요? 빌립보서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자족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의미들이 있겠지만 바울에게는 재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는 일이 결코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주님으로서 오셔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모든 의를 추구하신 의인이신 거 아시죠? 세상의 조롱과 위협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 마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신 적이, 그 죄를 지은 적이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구주 안에서 이 바울이 성도의 대표로 서서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모든 죄를 이기고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성도는 그 그리스도로 자족하면 어떤 처지에 대해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의를 추구하는, 죄 짓지 않는 성도의 승리를 누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죄의 문제와 싸울 것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교회 성도를 향해서 결코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절대로 죄에 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요. 이제 성도는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죄의 무기로 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무기로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11장 12장에 걸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증인으로 세워 교회와 성도들 향해 죄와 치열하게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11장 전체 믿음장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의의 길을 걸어간 많은 선진들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12장 초반부에 그걸 결론하면서 바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이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를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와 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어떤 경우에라도 이 믿음을 떠나 죄에 치우치는 일을 하지 않는 그 승리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면서 한마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우리 성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가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로 이 선한 싸움을 잘하고 계신가요? 늘 부족하지요. 오늘도 실수하고 내일도 실수할 겁니다. 날마다 상처 주죠. 저도 며칠 전에 또 아내한테 상처를 잠시 줬습니다. 얼른 사과했죠. 그때마다 약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늘 혼이 좀 나요. 근데 그때마다 저 스스로 또 참 계속 이게 잘 안 되는 게, 또 내가 왜 이러나. 그래서 그때 농담 삼아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내가 덜 됐다. 아직 내 안에 짐승이 많다. 우리가 늘 넘어집니다. 큰 사고는 안 쳐도 작은 관계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죄라는 걸 늘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그런 존재다 하고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죄와 싸우라 하십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로 살으라고 하시는 거죠. 아들을 통해 죄의 승리를 거두어 두시고 우리를 그 아들 안에 연합시키셔서 너희는 그 승리를 향해 가는 백성들이야. 이미 그 승리를 담보받은 백성들이야. 그러니 이 땅에서 완전하지 못한 거 안다. 하지만 싸우라고. 그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그 승리에 참여한 성도의 삶이요,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중요한 일 한 가지,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뭔지 정리가 되십니까? 뭐 하자? 죄 짓지 말고 어떤 경우에라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와 잘 싸우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건,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정도까지야 뭐 대수롭 거 아니지 않냐 하고 가볍게 넘기는 일도 없으셨으면 합니다. 언제가 담임 목사님이 한번 예를 드셨죠. 낙타 코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네, 아무도 기억 못 하시는데요. 죄의 문을 조금 허락해주면 자꾸자꾸 텐트 안으로 낙타 한 마리가 다 들어오듯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거 정도야 뭐 대수롭지 않은 거 하고 한번 넘겨버리면 어느 순간인가 그게 우리 안에 잠식돼 들어와서 더 큰 죄로 커져 있는 거죠. 우리 몸 밖의 상황들이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우리가 뜻하지 않게 겪는 일들로 우리를 죄에 넘어뜨려야 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죄짓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는 것이 이 죄와 싸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즉,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끝으로 이걸 위해서 시 한 편을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증인으로 이 노래를 만드신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 이 시 한 편의 노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죄를 위해 이 마음 씀씀이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걸 좀 생각하게 만든 시였습니다.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한 선배가 지은 시입니다. 유명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거 아십니까? 서시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가 발간한 시집의 첫 번째 시입니다. 이 모든 시를 자기가 어떤 마음을 담아 어떤 자세로 썼는지를 밝히려고 제일 첫 번째 시, 그 제목이 그래서 프롤로그, 서시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혹시 무슨 내용인지 감이 좀 오십니까? 일제강점기 속에서 그 환란 속에서 지식인으로서 고뇌하는 가운데에 부끄러움 없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자기 결심을 고백한 노래인 겁니다. 외부의 어떤 강압에도 불구하고 별을 노래하는 듯한 그 이상을 추구하는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겠다라고. 그걸 잃을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그 마음 잃어버릴까봐. 어느 정도로 노심초사하냐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마음 잃게 만들 작은 시련에도 이 마음 잃어버릴까봐, 잎새에 바람이 있는 거 하나 때문에도 그 이상의 마음을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나는 노심초사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이 시대에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은 걸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된 우리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로 약속받은 우리들로서 이 땅을 나그네로 걸어가실 때 어떤 자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어떤 일에 힘써 가시겠습니까? 많은 일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거 하나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 죄와 끝까지 싸우는 군사된 성도가 되어야겠다라는 이 결단 하나는 있으셨으면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 아직 죄의 수성이 가득한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탈도 많고 실수도 많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의 싸움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그 죄의 삭신 사망마저도, 죽음마저도 이제는 믿는 자에게 천국으로 가는 관문으로 바꿔버리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 잘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우리 성막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